사사기 19장 1절에서 20장 11절까지 하나같이 합심하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수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수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수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한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육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에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이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굉장히 과격하고 폭력적이고 잔인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등급을 붙인다면 오늘 이 본문은 19세 미만 읽기 불가를 붙여야 할 것만 같은 적나라하고 참혹한 장면이 연상이 됩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그 시대 삶의 실상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을 명확하게 보게 하려 함입니다. 그 인간의 죄적 모습의 극치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반면교사로 삼아가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한번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 뉴스가 하나 나왔죠. 아십니까?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노벨 문학상 작가가 한국에서도 드디어 나왔습니다. 작가의 소설이 어떤 내용인가 제가 얼핏 이제 작가의 인터뷰를 보고 또 그 책에 나오는 글귀들을 이렇게 읽어보았는데 작가의 소설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폭력적인 모습, 그것을 적나라하게 글로 곱씹어 가면서 쓰고 있더라고요.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딱 봤는데 작가의 모습이 아니 이런 작가가 굉장히 순한 모습이었고 여성이었고 그런 작가가 아니 이런 폭력적이고 뭔가 잔인하고 그 잔혹한 인간의 모습의 내용을 이렇게 썼다고 하는 것이 매치가 잘 안 될 정도로 폭력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안 쓸 것처럼 보이는데 인터뷰하는 사람이 그도 그렇게 느꼈나 봐요. 아니 작가님 어떻게 이런 글을 쓰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작가는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쓰면서 너무 힘들고 글을 쓰면서 매일 울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폭력성을 우리가 견뎌가면서 이 실상을 마주하여서 담담하게 견뎌보는 것도 이 시대에 질문을 던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인터뷰를 보다가 오늘 본문을 딱 봤는데 그런 의미에서 봐도 성경은 이미 그 역할을 해주고 있었더라고요. 성경의 문체가 굉장히 담담하게 나오죠. 굉장히 이거 여러분 극으로 꾸며놓으면 아니 어떻게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잔혹하죠. 아주 쉬운 말로 엽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담담하게 이야기해 주면서 죄인의 그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가 함께 읽어왔던 성경의 맥락으로 보면 사사기는 우상숭배로부터 시작하였고 불순종과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는 죄인의 그 인간의 모습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판하고 그 모습을 조롱하는 모습을 사사기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런 모습 사실상 하루 이틀 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그 역사 속에서 몇 명의 사사가 거쳐 지나가면서 고쳐지지 않았던 그 흐름 속에서 이제 그 사사기가 종반으로 끝으로 달려가면서 그 죄인의 극치의 모습이 오늘 이러한 사건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에 맞지 않고 죄인의 모습, 즉 사탄에게 종노릇하면 어떻게 될지 그 결과에 대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버리고 죄에 속하여 살아가는 그 결과, 그 끝장판을 오늘 보게 되실 것입니다. 자, 19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까요? 19장 1절 딱 보시면 계속해서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오늘 또 나오죠. 지난주의 설교 제목이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그 내용이 또 18장에도 나왔었는데 오늘도 1장 1절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여러분, 이 표현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뭘까요? 왕이 없으므로 이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때에 이고요. 자기 뜻이면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의 뜻대로 죄 맘대로 행하는 때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8장에서 보았듯이 우리가 19장 1절 딱 보면 또 이상한 희한한 얘기 나오겠구나, 죄적인 모습이 등장하겠구나, 그 예고편 놀라지 말라고 이렇게 19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 과연 초반부터 이상합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레위인은 제사장 지파죠.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대요. 첩이 있는 거 그 당시 뭔가 통념 속에선 있었을 테지만 그런데 레위인의 첩이라 좀 첫 단추가 찝찝합니다. 근데 그 첩이 있는데 그 첩도 뭘 행하였더라? 행음을 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과 이제 불화하여서 그 첩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집에 4개월 동안 살고 있는데 이 레위인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그녀가 떠올랐는지 다시 달래가지고 데려오겠다고 해서 첩이 살고 있는 그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장인과 사위가 대면을 딱 한 거예요. 3일간 유숙하다가 이제 가야 되겠다, 넷째 날에 일어나서 이제 가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내용이 보시면 장인과 사위가 힘겨루기를 하는 것인가, 왜 이런 의도가 있는가 모를 만큼 지금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3일 쉬고 나서 이제 가려고 하니까
밥 먹고 가. 밥을 먹었죠. 그랬더니 이제 어수룩해지니까 이제 자고 내일 가. 다음날 되니까 이제 아침에 밥 먹고 좀 쉬다 오후 마켓 가. 그래서 이제 오후에 이제 가려고 나서니까 자고 내일 일찍 아침에 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레위인 그 사위는 갑니다. 가야 돼요 하고 장인의 그 권면을 뿌리치고 이제 길을 결국 나서게 됩니다. 길을 가다가 보니까 결국 날이 저물죠. 하인이 이제 그때에 주인님, 저희 길 가면은 어수룩해졌으니까 이제 여부수에 가서 유숙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뭐라고 해요? 거기는 다른 민족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같은 민족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땅 그 기브온에 간다. 거기 가서 우리가 유숙하겠다 라고 합니다. 갔는데 날이 저물도록 사람들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민심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과 그 당시의 문화적인 통습이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나그네를 보살펴 줘야 하는 내용과 관습, 인식이 그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가 나그네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보살피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님은 해 주셨었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들이 나그네 생활을 해봤잖아요. 그래서 나그네들을 잘 살피고 보살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밤이 되도록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날이 저물고 이들이 어떻게 하지? 아무도 우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네. 노숙을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밭일을 끝내고 집에 이제 돌아가고 있는 한 노인이 지나가다가 봅니다. 19장 17절.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묻죠.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 여차저차 이렇게 가는 길인데 어두워져서 여기 왔어요. 혹시 노인이 부담될까 봐 먹을 거, 나귀에게 밥 줄 거 우리에게 다 있어요. 근데 잘 데가 없네요. 그러니까 노인이 19장 20절에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는 유숙하지 말라. 노숙하지 마시고 들어와서 자세요 하고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노인의 집에 와서 와, 다행이다. 그래도 아직 이스라엘 민심 살아있다 라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데 반전이 딱 등장합니다. 웬걸? 밖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문 열어! 문 열어! 거기 사람들 들어간 거 다 봤어. 누구예요? 불량배들이 왔습니다. 깡패들이 온 거죠. 좀 보자. 우리가 좀 할 일 있다. 관계를 할 일이 있다.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관계하리니 이게 좀 할 게 있어. 그 사람 내놔요. 그거죠. 그런데 그 관계라는 말이 뒤에 하는 내용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에요? 망령된 일, 욕보이는 일, 강간, 능욕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눈치가 있죠. 뭔 소리입니까?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착했던 것 같던 민심이 살아있었던 것 같던 그 노인도 갑자기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19장 23절. 그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는 말, 보라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아주 참담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이게 아주 비슷한 표현이 이거예요. 내 눈에 맞는 대로,
다른 말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라 그겁니다. 즉 죄 멋대로 니들 멋대로 행하라. 누구에게요? 내 딸과 이 레위인의 첩에게요. 너희는 왜 이러죠? 가만히 있던 딸과 첩은 웬 봉변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라고 해요? 됐어 그 사람 데리고 와, 그 사람 끌어내 라고 하고 있는 차에 이제 레위인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25절,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네. 헐이죠, 헐. 여러분 그 상황, 급박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 끌어내 했는데 노인이 내 딸과 내 그 레위인의 첩을 줄 테니까 너희들은 진정하라, 이 여인들을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라고 했는데 아니야, 레위인 그 사람 끌어내.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딸은 어떻게 됐는지 안 나오고요, 자기 첩을 갖다가 끌어내서 던져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거면 왜 잘 살고 있는 첩은 데려온 겁니까? 그들이 밤새 그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 새벽에 집 앞에다가 버려두고 갑니다. 그 사이 레위인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레위인이 밤새도록 어떻게 그 첩을 구해낼지 고민하더라. 아니요, 레위인은 그 자기 첩을 다시 구해내려고 사람들을 소집하더라. 아니요, 그렇게 찾으려고 애쓴 게 아니라 집에서 잤답니다. 자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이제 누가 볼까, 또 누가 해코지할까 일찍 일어나 떠나려고 하는데 문 앞에 뭐가 걸려요. 문을 딱 여는데 문지방에 손이 탁, 힘 빠진 손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뭐지? 보니까 어제 내가 던져준 첩이네. 죽었나도 몰라요. 뭔가 조치를 취하려고 괜찮냐고도 하지 않아요. 첫 마디가 뭐예요? 일어나라, 가자고 했는데 소리가 없죠. 죽은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표현으로 그 시체를 실어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갑니다. 이 레위인의 행동, 엽기적인 행동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9절 보시면 집에 이르러서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이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시체 조각을 받고 이제 뭔 일이요 이게 하고 해서 다 모입니다. 20장 읽어드려 볼게요.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라 땅에 나와서, 여기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는 우리나라로 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북쪽 끝에서 남쪽 끝까지 다 모든 사람이 그 소식을 듣고 나와서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 앞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이래, 아니 이게 뭔 잔인한 일이요, 이런 일은 듣도 보도 못하고 생전 일어나는 것이 없는데 라고 하면서 모인 겁니다. 그걸 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보낸 사람에게. 그러니까 레위인이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행한 일들은 싹 빼고 제외하고 그 밤에 다시 찾아내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그 자신의 모습은 싹 감추이고 혼자 일찍 집에 가려던 그 모습은 다 빼고, 이 레위인이 자기 잘못은 다 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을 한번 볼게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음행과 망령된 일 행한 그들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가 악한 거죠?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야, 너희들 모였으니까 이거 방책 내보세요. 전략 짜보세요. 어떻게 할 거냐?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이놈들 어떻게 할 거냐? 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냐민을 징계하리라. 그들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징계하리라 라고 하면서 일제히 만장일치 하나같이 합심하여 모였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망령된 일을 행한 그들은 누구이지요? 딸을 내주려고 했던 노인, 망령된 행동 아닙니까? 자신이 살려고 여인을 내던지던 레위인은 망령된 행동이 아닙니까? 희생당한 그 레위인의 첩 망령된 음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극악한 불량배들은 망령된 행동이 아닙니까? 아니요. 성경은 지금 모두가 망령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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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령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의 말대로 망령된 자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조치가 뭐예요? 그들이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였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을까요? 더 망령된 자가 더더 망령된 자를 쳐야 한다고 더더더 망령된 자들에게 더 징계하자고 난리를 펴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걸 뒤집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망령된 자 그 행한 대로 갚겠다 하면 혹시 오늘 본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사기 내내 성경의 표현으로 이스라엘은 망령되게 행하였다라고 하고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 소견대로 지멋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은혜 주시고 살려주시고 사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 그들이 행하는 조치, 그들이 망령된 자에게 행하는 행동, 망령된 자들에게 토막내서 보내더니 이들 행한 대로 갚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일제히 일심으로 한마음 되어서 오늘 제목처럼 하나같이 합심하여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같이 합심하여서 이제 베냐민 지파 같은 이스라엘 동족을 치면 이제 화목하고 살기 좋은 죄가 없는 이스라엘이 되겠습니까? 베냐민 지파는 돌이키면서 맞아, 우리가 잘못 행했어. 그리고 불량배들이 나와서 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죄인이 아니죠. 여러분, 19장의 모습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모두가 망령되게 행하였더라입니다. 네, 그거는 팩트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인간의 조치, 합심하여서 그들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그게 이 인간, 죄인들의 대처입니다. 19장은 모두가 망령된데 그걸 성경의 표현으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제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 왜 성경에 있을까요?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옳지 않은 모습이 자기 스스로 잘했다고 생각하며 하는 그 행동들 속에 드러나도록 그들의 모습을 적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성경의 말씀은 거울로 작동해야 합니다. 거울,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작동돼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 율법의 내용들을 남을 정죄하는 판단의 도구로 쓰면 어떻게 돼요? 자멸하게 되는 도구로 만드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이 자신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라는 사실을 말하는 자가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좋은 치료법이 뭐예요? 거울 치료죠. 거울 치료. 다윗이 범죄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가가지고 아니, 당신 왜 그렇게 했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이야기를 해주죠. 이스라엘 중에 어떤 가난한 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양, 그 가축을 배부른 자가, 힘센 자가 다 빼앗아 가더라.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런 자식은 그냥 죽여 마땅하도다 라고 하니까 나단 선지자가 네, 왕이 그 모습이네요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봐요. 누가 교통질서 안 지키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교통질서 안 지키는 것들은 다 벌 받아야 돼. 그런데 그 말은 하는 자신이 이제 집에 가스불 켜는 게 생각났어. 그리고 어디가지 하면서 교통법규를 어기면서 집으로 가는데 그 빨간 불에 뛰어 건너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사사기가 우리에게도, 이 사사기 이스라엘에게도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악행을 행하고 있고 망령된 행동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저들이 악행을 행하였으니 멸망당해야 한다, 다 죽여야 한다, 어떻게 할 거냐, 지혜를 짜놔라 라고 하는 회의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걸 자신에게 적용하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야 돼요? 네, 레위인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가 계속 등장하는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더라.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까요? 여러분, 왕이 있지요. 사람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장장 40년 동안 광야에서 가르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거든 그 땅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행하며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이 안내하시고 가이드해 주시는, 인도하시는 책임자, 그 왕이 있었죠. 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소견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그 제공해 주신 말씀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왕으로 계심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인식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왕으로 이스라엘은 도무지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제 멋대로,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한순간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인도자, 보호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왕을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거부하고 자신의 죄인된 죄적 소견으로 행했다라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은 인간이 하나님의 가르침,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의 그 결과, 로마서의 표현으로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네, 그 전형적인 모습과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두가 자신이 기준이요, 자신이 옳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정당하고 너는 악하다 라고 말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망령된 행동은 최대한 숨겨야 되고, 저놈이 그래서 그래요 라고 말해야 하는 겁니다. 자신이 기준이니까. 그래서 자신이 행한 악행도 정당화되고, 상대방에게 이런 악행을 행하지 말라고 정죄하고, 망령된 일을 내가 행하면서도 상대방에게 망령된 행동을 행하지 말라, 패역을 행하면 어떻게 하리라?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라고 말하고, 망령된 일을 행하면서 상대방에게는 순수함을 기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패역한 일을 행하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아니 이스라엘 중에 어떻게 이런 패역한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하는 그 정죄의 끝에는 어떻게 해요? 몰매 맞을 자 하나를
딱 정하죠. 책임지고 이 일을 끝낼 자. 자신들의 죄를 감추는 도구로 뭘 삼아요? 네, 희생양을 삼는 겁니다. 책임자를 삼아서 책임을 문책한다. 네, 하나같이 합심하여 똘똘 뭉칩니다. 그것이 오늘 표현 하나같이 합심하여 일제히 모두가 다 그렇게 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그 명분으로 자기 백성을 치고 선을 행한다 라는 명분으로 자기들끼리 죄로 똘똘 뭉쳐서 한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킬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행하면서 모인 곳만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모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그와 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응답을 구하겠다라고 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네, 다음 주.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죄인이 얼마나 교활한지 자신의 악행을 감추기 위해 다른 사람의 악행을 드러내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악한 방법을 사용하고 악인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도구로 하나님의 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단 삼는 그게 누구다? 죄인의 실체다라고 지금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 와, 예전에 이렇게도 참 인간들이 악했구나, 인간들이 참 무지했구나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요즘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스 틀면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닌가요? 일상에서도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악한 자가 더 악한 자를, 더 악한 자가 자신의 감춘 숨기고 더 악한 자를 찾아내는 그 내용들 많이 우리가 보죠. 저와 여러분, 성도는 죄인의 명확함을 알고 분별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죄인들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뭘 먼저 찾을까요?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덜 악하냐, 이걸 가지고 싸움을 합니다. 그 기준은 언제나 누구예요? 자신이죠. 자신보다 더 악한 자를 드러내고 싸우려고 합니다. 누가 덜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하면서 싸움으로, 쟤가 더 악하다, 그러니까 쟤는 네가 더 악하다 하면서 더 악하다를 가지고 치고받고 공격을 항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간은 자멸하고, 그러면 승리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탄이죠.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승리했다 라고 사탄이, 죄가 낄낄거리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기독교인 우리, 저와 여러분 성도는 무엇을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기독교는 진리를 가지고 싸움하는 자가 아니죠. 기독교는 상대가 틀렸고 내가 옳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가 진리야, 이거 진리야, 그걸 가지고 무기 삼고 싸워내는 것이 아니에요. 왜요? 진리는요, 이미 진리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잘 드러내면서 그 사람을 이긴다고 해서 내 진리가 드러나고 거룩해지고, 내가 혹시 진리를 잘 설명 못한다고 해서 그 진리가 진리 아닌 게 됩니까? 아니요.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이 진리이신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걸, 진리를 다툼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누가 옳으냐, 누가 진리이냐, 누가 덜 악하냐, 그 싸움이 아니라 우리 성도는 내가 옳다면, 내가 진리를 가졌다면 옳은 자, 아는 자, 진리를 가진 자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라는 겁니다. 진리는 어떻게 기능하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 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죠. 히브리서 기자의 말, 진리 대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겁니다. 죄를 대적하되 상대의 연약함은 품어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기독교의 능력, 진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이시죠. 그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가능하고 성령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자신의 악함을 남의 더 악함으로 감추고 그것을 행한 대로 징계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면 이스라엘처럼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다음 주에도 나올 모습입니다. 개인의 죽음으로 시작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내전이라고 표현하기까지 벌어지는 그 참담한 죽음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들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아갈까요? 하나님의 총회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 그런 왜곡과 변질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을 배우지 않으면 사람 달라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죄인이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죄적으로,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소견, 더 좋은 방책이 있는 줄로 합니다. 내 기준, 내 생각, 내 뜻, 그것이 더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그것은 필경 멸망이고 그 죄로 인하여 똘똘 뭉치는 것은 패망의 길로 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똘똘 뭉쳐서 그들과 전쟁합니다. 네, 처음에는 지는 것 같고 지는 것 같다가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네, 승리합니다. 이겼다 그것이죠. 자신들이 행한 목표를 성취해냈다 그것이죠. 근데 그 성취의 결과가 뭘까요? 네, 한 지파가 멸살당하기시피 한 죽음. 그게 무슨 승리입니까? 그게 무슨 이김입니까? 그것은 멸망이고 그 죄로 인한 똘똘 뭉침은 패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똘똘 뭉치면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똘똘 뭉쳐서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바벨탑도 쌓아요. 일이 되는 거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뜻과 원리대로 살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의 그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일 이뤄놓고 그거 일대로 패망으로 가느냐. 네, 똘똘 뭉치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으로 뭉치는 거, 그것이 성경의 강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합심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선택은 진리로 나아가는 참된 한 걸음인 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똘똘 뭉쳤는데요, 네, 요만큼 뭉쳤습니다. 어때요? 우리의 뭉침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뭉침이라고 하면 어떤 큰 뭉침보다 바른 방향, 바른 발걸음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성도의 삶의 행복과 평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그 뜻으로 살아감으로 때론 고독해 보일지라도 굳건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